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26년 원례회 공과입니다. 2월 레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꼭지 끝까지 가는 야곱. 야곱은 무언가 목표를 삼으면 꼭지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싸웠습니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 에서가 먼저 태로부터 나왔지만 야곱은 끝까지 에서의 발꿈치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뒤꿈치를 잡다 또는 뒤쫓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형 에서를 뒤쫓으며 끝까지 형을 이겨먹으려는 야곱은 형이 배가 고파서 죽으리만치 힘들 때 형의 곤란함을 이용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떡과 팥죽을 내어주고 사들였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도 기꺼이 맞아들여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 27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졌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너의 연장인 활과 화살을 들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오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려무나.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단다. 그러나 이 말을 엿들은 아내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챕니다. 이것은 사기였습니다. 야곱은 단지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속이면서까지 넘어뜨리고 가진 것을 빼앗아서라도 앞서가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검은 심장들의 전쟁.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를 훔친 뒤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내를 얻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삭의 허락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이고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에게 7년간 그의 집에서 목자로 일할 터이니
작은 딸 라헬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식이 끝나고 보니 결혼식에서 아내로 맡기로 맹세한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속이며 살던 야곱의 상황이 역전되어 외삼촌 라반에게 발꿈치를 잡힌 셈입니다. 항의하는 야곱에게 라반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은 그 땅에 없다며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더 일하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야곱은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라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야곱을 끝까지 몰아붙인 것입니다. 마치 죽으리 많지 배고픈 형 에서를 끝까지 몰아붙여서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기어이 그 약속을 받아낸 후 레아와 결혼한 일주일 뒤에 다시 라헬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라헬과 결혼하려고 꼬박 14년을 그 집에서 일하게 된 셈입니다. 그야말로 검은 심장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피해자 레아.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지만 당시 사회 구조상 직접 라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엄격한 가부장 사회에서 한 가문의 어른인 라반에게 조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신세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이방 땅에서 라반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처지였기에 이 상황에서 야곱은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처해진 이 부당한 대우를 참아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던 거지요. 야곱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레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레아의 얼굴에서 라반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 더 해야 하는 7년의 목동일의 모든 책임이 레아에게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라반과 서로 모의하여 야곱을 속였다고 한들 레아는 아버지의 명령과 집안의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곱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에게 속한 절대 약자였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레아의 입장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일주일 뒤에 남편이 다른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여자로서 큰 상처였을 겁니다. 아버지 라반과 남편 야곱의 전쟁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레아는 오롯이 그 모든 갈등의 무게를 져야 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시선.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용당하고 결과적으로 동생을 볼 낯도 없고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고 미움받는 이들을 보시며 그들을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불쌍한 레아의 태를 열고 아들을 낳게 하며 위로하셨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가문을 이어갈 맏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야곱을 향한 소리 없는 절규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이지만 내가 당신의 맏아들을 낳았다는 외침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향하여 한번 따뜻한 시선을 맞추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고 미움받는 레아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아들을 주셨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외로움과 상처받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당신도 내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숨어있는 레아의 마음이 이름에 드러납니다. 또다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동행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하리라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들을 낳으면서도 시선은 항상 야곱에게 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야곱과 함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련한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들들로 야곱의 마음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레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을 남편 야곱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하나님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넷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받은 자와 묻힌 자. 구약 시대의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평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어디에 묻혔는가입니다. 그가 조상들과 함께 가문의 무덤에 묻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한 레아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으로부터는 상처받았지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레아의 죽음과 그 경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에는 레아가 조상들의 무덤 막벨라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레아는 야곱의 가문의 무덤 막벨라에 장사되었고 야곱도 임종 직전 그 자녀들에게 자신도 가족들의 무덤 레아의 곁으로 가겠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시선을 야곱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긴 레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야곱으로부터도 사랑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던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레아처럼 이제는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억울함과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셨다는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야곱의 욕심이 결국 은혜로 꺾였듯 우리의 집착도 주님의 손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로 낳은 찬양이 우리 삶의 유다가 되게 하소서. 이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 질문입니다. 1.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붙잡으려는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집착하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레아는 오랫동안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아들을 낳고 또 낳았습니다. 하지만 넷째를 낳고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방향을 돌렸던 적이 있나요? 3. 레아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특히 바라보고 계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